당시에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십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여 있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라반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다달과 신할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전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은 나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던 이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병자들의 애처로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 제사장에게로 가서 다시 건강해졌음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는데요. 제사장에게 가는 그 가운데 병자들이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환자 중에서 한 사마리아 이 병자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명의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또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한 사람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이 지금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학창 시절에는 임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원래 둘 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한데 어느 한순간 두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라고. 네. 자, 우선 롯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요. 지난주가 이제 아브라함의 둘 다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지역으로 옮겨간 롯은요.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결국엔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소돔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이 소돔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었던 몇몇 도시들은요. 이 다 작은 도시들입니다. 이 동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소돔 지역의 왕들의 세력이 좀 세지니까 나중에는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결국은 소돔 지역의 왕들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약탈을 당하고 백성들은 모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저는 롯이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계획은 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소돔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물과 풀이 풍부한 곳이었고 무역이 발달해서 온갖 물품이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해서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곳이에요. 지금 마치 한국의 강남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 소돔에 정착한 롯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나의 인생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고 더욱 풍요로워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롯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 그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이 집이나 그 땅을 내가 살 수만 있으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앞으로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은요. 아마도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돔이 패배해서 자신이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롯은 평생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말했겠죠. 하나님을 떠나서요. 여러분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은 뭐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 집이 잘 지어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짓지만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잠언 3장 5,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롯이 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소돔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롯에게 더 좋고 더 안전한 땅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시딤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전투에서 도망온 한 사람이 그 소돔과 그의 조카 롯에게 일어난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모으고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군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물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무장은 하고 있었지만 그는 전문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지금 왕을 상대로 싸움을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또 그가 데리고 간 사람들도 전문적인 군인들이 아니었죠. 그들 집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숫자가 31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한 집에 종들의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318명이라는 숫자가.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들의 숫자로 보자면 이게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예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왕의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가나안 연합군을 쳐부술 정도로 강력한 군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군대를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겁니다. 전력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을 이끌고 왕의 군대를 지금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용기가 나온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의 풍족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마음의 풍족함이 믿음에서 오듯이요, 기독교인의 용기 또한 어디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조카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거든요. 무슨 약속이냐면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이 네가 보는 가나안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거라고 믿는 거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이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용기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
이 용기는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질에 근거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런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3.1절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 잘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그런 분입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1909년 10월 26일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잖아요. 암살했다는 죄목으로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는요, 오히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담대하게 이거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에 보낸 편지에는 당시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일단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님 전에 올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과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당에서 만나 뵐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합니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편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이게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안중근 의사의 용기는요, 단순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용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인생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죽음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용기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의 용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 단까지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추적했는데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거의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입니다. 끝에서 끝까지 추적을 한 겁니다. 거리로는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밤낮으로 추적해서 결국은 방심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발견하고 밤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은 롯과 또 포로들을 모두 구출해 가지고 이 소돔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은 이 아브라함을 딱 만나러 영접하러 딱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풀어주고 또 왕들이 빼앗아간 재물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겠다는데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이 재물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억, 100억 아니겠죠? 이 한 성읍 전체가 빼앗긴 재물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1,000억은 넘는 돈일 겁니다. 이 1,000억이 넘는 돈을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재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잖아요. 목숨을 걸어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가 재물을 받아도 특별히 그를 욕하거나 탓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지금 내가 가지지 않겠다. 당신에게 속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소돔과 관계된 어떠한 것도 나는 연관되고 싶지 않다. 조금도 당신과 연관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을 받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소돔과 자신이 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지금 완전 차단을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악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악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유황으로 거기를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재물을 거절한 것은 이런 악한 이들과 자신은 동행하지 않겠다.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지금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롯은 이 아브라함과 다른 태도를 보였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좋아해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의 유혹을 이기는 순결한 마음을 주십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세요. 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타협하면 우리가 조금만 용납하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즐거움,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을 하다 보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더 아시잖아요.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우리 지금 사는 세상에 많은지.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세상이 주는 유혹과 여러분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요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를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삶은요 아브라함에 가까운 게 아니라 대부분 롯에 가까워요. 항상 이게 오해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주인공 쪽에 우리를 대입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나쁜 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롯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나중엔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의 삶에 남은 것은 고통과 슬픔뿐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롯이 다시 자유를 얻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롯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롯의 능력이나 롯의 노력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롯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가 자유를 찾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롯이 다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요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롯과 같이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롯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더 이상 소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소돔에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 도시였던 소돔을 떠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떠나지 못했던 롯,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이때 롯이 소돔을 떠났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다면,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는 삶을 다시 살게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롯과 같이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